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좀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장애물. 오늘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하게 또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 약은 아주 특별한 약이고 먹기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한다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진짜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약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약이 시중에 나와 있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어도, 처방을 받아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태도의 문제라는 것들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또 성탄절 축제도 막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5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뭔가 뛰어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마음의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오늘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첫 걸음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가는 것. 당시 유대인들도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감이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려고 노력은 했지만 알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들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자가 병원을 가면서 병원 앞에서 이 병원에 참 유명하고 좋은 의사가 있다는데 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내 병도 나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병원 건물 안에는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환자는 그 병원 앞에만 구경을 한 것이지 또 그런 생각만 한 것이지 그 환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해.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아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지식으로만 대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한 구절 이런 것들에 아예 꽂혀가지고 그런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근데 그걸 알아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궁금한 이 사실들을,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든 영어의 번역을 찾아보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뜻과 의미를 정말 찾고 발견했다라면 뭐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교회가 좋은 일도 꽤 많이 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지. 어떤 사실들을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 55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이름으로 왔다고.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설마요? 진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42절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안 따랐어요. 이 사람은 이 부자였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온전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도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도 마음속으로 뭔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 뭔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유흥을 주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내게 나와야 된다, 진심으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또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한단 말이죠.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셔서 못 믿어. 나는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마음을 안 주셔서 못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진짜 믿고 싶은 걸까? 안 믿고 싶은 걸까?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안 줘서 내가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형편이 좋아지면, 지금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형편만 조금만 좋아지면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형편이 좋아져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할 일이 더 많아, 더 바빠져. 그래서 못 믿어. 또 다른 핑계가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기보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자,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 구한다라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구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높임받으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들은 참 경건하구나, 경건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두는 거,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사는 삶을 살겠어?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거 하자 그러면 귀가 얇아서 얼른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으면 야, 이것은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대세야. 나는 이거 따라가야 돼. 이 유행을 나는 못 따라가면 나는 처지는 사람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은 못 얻겠어요? 영생은 못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옛날에 우리 학교 때 친교부장 이러는 사람 애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들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어떤 분위기도 띄워주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런다라면 친구들한테 막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늘 그 정도 수준에서만 산다라고 해봐. 진실성이 없어. 늘 농담을 좋아하고 그냥 헤헤거리고 웃는 것만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사람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냥 가볍게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평판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할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구약성경에 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죄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을 할지라도 아니야, 얘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얘는 물질이 없어져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또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그런 결단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라고 그죠? 근데 성경을 잘 알면서도 성경의 중심에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다. 모세의 주인공은, 모세의 기록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하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은 없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대부분의 길들이 다 아스팔트 있고 그 보도블록이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길이 다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이고 그러다 보면 그 돌뿌리가 흙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 그러니까 늘 같은 길을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때로는 돌뿌리에 자주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작은 돌뿌리라도 그것이 나를 내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마음먹고 이 돌뿌리를 좀 캐내서 다른 데 옮겨야지. 그리고 돌뿌리를 만약에 캐서 옮겼다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부터 그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겠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돌뿌리처럼 내 마음속에 튀어나와 있는 작은 어떤 돌멩이, 장애물들은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 장애물들을 캐내면 좋겠어. 그 장애물들을 돌멩이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야.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런 마음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내게 그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있으면 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다라면 평생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핑계거리를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믿음의 장애물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심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영광을,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핑계거리만 찾아서 뭔가 예수님을 안 믿을 핑계만 대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도 받고 또 영생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